제가 하와이에서 한 달 사역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3박 4일 동안 제주도에서 한 열 몇 번 메시지 전달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제주도에 갔는데 제주도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주도 오니까 너무 좋죠. 그래. 그래서 뭐 좋다고. 좋은 바다가 있는데 목사님 좀 보여드리겠다고. 그러고 아주 맛있는 식당이 있는데 좀 가보자고. 어제는 그래요. 제주도 오시니까 가기 싫죠 그러더라고. 제주도보다 조금 더 좋은 데가 하와이인데요. 하와이보다 좀 더 좋은 데가 있습니다. 어디겠습니까? 은평입니다. 그래서 내가 참 진짜로 그냥 빨리 오고 싶더라고요. 근데 수요 예배까지 그냥 이제 오전에 예배를 드리던데 좀 메시지 전달하고 가면 좋겠다 해서 할 수 없이 심부름을 하고 왔는데 공항에 내려가는데 교회로 오는데 좋다. 난 대구 일이 좋을 줄 몰랐습니다. 참네 희한하지요. 수요일은 앞으로 대략적인 주간의 중요한 말씀을 좀 전달 드릴 테니까 그냥 듣고 기도만 하셔도 돼요. 꼭 뭐 그리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주보에는 본문하고 수요일은 제목이 안 나갈 겁니다. 정 목사님 그렇게 하시고 그냥 주간 메시지 전달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본문 적어놓고 제목까지 적어놓고 이러면 바뀌면 당황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교회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이 한 주일 내도록 잡아야 될 게 전체 서론으로 하자면요. 그게 우리 주일 강단입니다. 주일 강단 말씀을 딱 잡고 인도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본부 메시지 중에서 꼭 잡아야 될 메시지가 있다면 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핵심 메시지는 일주일 동안 선포됐던 메시지 중에 중요한 흐름과 줄기들을 거의 다 서론에 녹이거나 해서 전달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붙잡고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잡아도 굉장한 응답이 계속 올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메시지를 제가 심부름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 설교 준비하면서 저는 제 영혼이 살아나는 걸 제가 느끼거든요. 여러분은 모르겠고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행복해요. 이미 다음 주일날 메시지 전할 거 제목, 본문, 내용 싹 다 하나님께 다 받았습니다. 어제 새벽기도 그 교회 새벽 예배도 인도해달라 해가지고 갑자기 새벽 예배 인도하고 묵상하고 개인 기도하고 마무리하는데 하나님이 그 설교 내용 다 주시더라고요. 싹 적어가지고 받아서 왔습니다. 은평의 가족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이 부분을 가지고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요일이나 금요일 이 메시지는 유튜브 공개로 안 올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일단 여러분 주일 강단 말씀에 일단 한번 집중해 보세요. 주일도 듣고 수요일도 듣고 뭐 금요일도 듣고 그러면 좋은데 우리가 그러면 시간이 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주일 강단 말씀에 한번 집중을 해보시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러면서 우리는 전도제자니까 핵심 메시지를 좀 꼭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금 더 여유가 있고 현장을 직접 뛰는 분들이라면 제일 마지막에 토요일 네 번째 메시지가 흩어진 제자들 메시지입니다. 이게 원래는 중국에 있는 제자들이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니까 이 제자들을 위해서 한 메시지인데 그게 올 연초부터 시작됐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일날
주신 메시지입니다. 뭡니까? 우리가 어디 있어야 되겠냐는 거예요. 길게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사람들이 주로 말이나 여러 가지 현실이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 묶여 있잖아요. 다른 사람 하는 말에 영향받고 또 상황에 영향받잖아요. 오늘 제가 다른 인물 한 명을 여러분한테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보호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맹세하신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당신들을 그 땅으로 돌아가게 만들 거다. 중요한 건 그때 나의 유골 가지고 그 땅으로 올라가라 라고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의 지금 언약과 평생의 사상은 단순히 애굽 복음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지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땅에 누가 오시지요? 그리스도 오실 땅이니까 나는 그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게 요셉 인생의 세계관이고 평생의 언약입니다. 우리 교회가 목사님들이나 교회들이 보면 이제 목사님들은 평생 로망이 막 교회 하나 짓는 거거든요. 대부분 교회 짓고 싸움 나가고 이상해지거나 짓다가 싸움 나가 이상해지거나 자주간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 보실 때는 저게 종착점이 아닌데 자꾸 종착점이라 생각하니까. 요셉의 인생의 종착점은 어디지요? 애굽이 아닙니다.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오실 가나안 땅입니다. 바울의 종착점은 로마가 아닙니다. 내가 어디도 서바냐도 가야 되겠다. 왜요? 해상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가 육상의 패권을 로마가 쥐고 있다면 해상 패권을 쥐고 있는 저 스페인, 앞으로 전 세계를 혼돈에 빠뜨릴 그 스페인이라는 땅까지 뭐하러? 복음 전하러 가야 되겠다는 거죠. 요셉은 이 언약이 딱,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좀 읽어보면 재미있는 구절들이, 부분들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나중에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 혹시 잠이 안 오면 창세기 47장 13절로 20절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얼마나 재미있냐면 애굽 백성들이 이제 흉년이 지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돈 주고 사 먹습니다. 성경에 글이 나와요. 14절에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돈을 요셉이 싹 한 손에 걸머쥐게 됩니다. 이건 이제 돈으로 안 되니까요. 그 다음 해 또 흉년이 계속되니까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 먹고 살 길이 없다고 하니까요. 요셉이 그러면 좋다. 너가 가축 전부 다 넘기라는 거. 가축 싹 다 손에 쥡니다. 돈을 손에 쥐지요. 가축이면 그 당시에는 산업이 농업이니까 산업을 완전 한 손에 다 걸머쥔 겁니다. 이래도 흉년이 해결 안 돼요. 어마어마한 재난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좀 살려달라고 하니까 요셉이 그때 뭐라고 합니까? 그럼 너가 토지 다 내놔라. 이래가지고 토지까지 전부 누구 손에 지었냐? 요셉 손에 지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가 막힌 표현이 있어요. 이걸 전부 누구에게 다 갖다 줬다고요? 바로왕한테 다 갖다 줍니다. 이게 요셉의 인생의 특징입니다. 돈을 손에 쥐었는데 이거 바로왕한테 다 갖다 줍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바로왕처럼 살 인생이 아니고 애굽의 전 토지를 손에 다 쥐었는데 토지 문서를 그것도 다 줘버려요. 왜요? 나는 애굽이 아닌 어디에? 그리스도 오실 가나안 땅으로 갈 사람이다. 나는 죽어서라도 그 땅 갈 사람이니까 뭐하다? 나 이런데 관심, 미련 1도 없다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게 말씀에 붙들린 인생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은 그 어마어마한 돈에도, 그 어마어마한 산업에도, 그 어마어마한 땅에도 관심이 도통 없습니까?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400년 동안 괴롭힘 당하고
고통당하게 될 거다. 그 뒤에 하나님 뭐라 합니까? 내가 그들을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거다. 그리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 이유 하나 있다. 아직 이 땅을 지배하는 아말렉의 제약이 관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잠시 너희가 애굽 저 강한 나라에 속국처럼 들어갈 건데 40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선택한 겁니다. 뭘로 갈 거냐? 포로로 갈 거냐? 노예로 갈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정복자로 가겠다는 겁니다. 뭐 가지고? 그리스도의 언약 가지고. 뭐 가지고? 네 씨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게 할 거라는 그 언약 딱 붙잡고 갔는데 그 언약 그대로 어찌 됐습니까? 전 세계가 요셉 때문에 안 굶어 죽고 다 먹고 살게 되고 장사하는 요셉이 계속 믿는 그 하나님을 접하게 되는 거죠.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왜 벌어지지요? 한 가지 붙잡은 겁니다. 말씀을. 이 말씀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요셉의 꿈에 구체화되잖아요. 이러니 이거 잡고 가니까 말씀 하나 믿고 가니까 39장 2절 형통한 자가 됐대요. 41장 38절 성령 충만 받았는데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뭐 수요일도 교회 이리 모이가 예배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일단 여러분 주일 예배에 생명을 거세요. 다른 거 뭐 수요일은 내 안 와도 아무 소리 안 할 테니까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내 그 기도한다. 하나님 아무도 안 와도 좋고 내 혼자 여러분 다 책임질 거니까 뭐 저렇게 큰 소리만 맨날 치냐고. 아니 내가 뭐 하나님 있는데 그럼 큰 소리 치지 작은 소리 치겠습니까 여러분? 제 말씀 안 드리죠. 제가 막 시찰 모임 노예 모임 막 어른들 막 전화도 받기도 하고 막 신경이 자꾸 쓰이는 거예요. 그 자꾸 좀 신경 쓰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야 임마 내가 너가 아버지야 그러는 거예요. 누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 맞지? 누가 뭐라 했냐고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고 정신이 번쩍 들더라니까요. 그래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아니 똥개도 저그 집 앞에서는 50점 먹고 가는데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안 그렇습니까 장로님들? 다른 아버지입니까? 그러니까 감사하더라고요. 갑자기요 진짜 어깨가 쫙 펴지더라니까. 그래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뭐 신경 쓸 거 있노 뭐. 803 뭐 가빠이 아니라 뭐 동화사 할아버지가 와도 뭐 신경 쓸 거 있습니까? 우리 교회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누가 세운 교회라고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세우겠다 했는데 이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왜 요셉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몰아줍니까? 한계를 잡았어요. 하나님의 약속 그 속에 뭐가 있죠?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뭐 자기가 자꾸 물어봐요. 사람들이 뭐 목사님 필요한 거 없습니까? 왜 필요한 게 없겠습니까 여러분? 왜 없겠어요? 다 필요하지. 오만기 대만기 다 필요하지. 저 키도 좀 빌려줄랍니까? 내 키 조금만 더 커봐서 간사님께 부탁드리면 다음 주에 이 실내 이 신발 이 슬리퍼 이거 있잖아요. 조금만 높은 거 사주세요. 아니 이게 좀 어색해가지고. 왜냐면 메시지하러 내려오기 전에 제가 계속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다리 지가 좀 날라갈 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구두를 못 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그건 뭐 한 개도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슬리퍼 뭐 어떻고 뭐 맨발이 뭐 어떻습니까? 말씀 하나 잡았는데. 여러분이 주일 예배에 왜 생을 걸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느냐 하면 주일날 말씀 듣다가 뭐라도 한 개가 내 심령에 딱 꽂혀버리면 그 위에 이스라엘의 영광이 걸린다 했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제가 예배에 생을 걸겠냐고요. 지난주 교회 새벽 6시 전에 제가 나왔습니다. 그 지하 가보니까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 기도하고 계시더라고. 그래. 그래 내가 그분 만나가지고 새벽 기도 하시대요. 혼자서 나와가지고 그랬더니 목사님 주일은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나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났는데요. 뭐
2주 전인가 목요일 제 새벽기도 빠졌어. 너무 피곤했는지 새벽에 일났다가 다시 잠깐 잠들었는데 눈 떠보니 새벽 5시 반. 한 통의 전화도 안 왔어요. 왜 빠졌냐, 뭐 한다고 빠졌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대일교회다. 왜요? 말이 없어. 말이 없는 교회. 무슨 약간 이게 말이 없다는 거는 무관심일까요? 내만 왕따인가? 목사가 왕따입니까? 은근히 따돌리는 건가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말이 없는 교회라. 말이 없어. 목요일 그래도 죽었는지 살았는지 노크 정도는 해줄 만한데 노크도. 역시 세계복음학교회 다르다. 달라요. 아무 관계 없어. 왜냐? 하나님 살아계시. 하나님 살아계시. 그래서요. 이번 주일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라 합니까? 말 같은 거 안 중요하다. 말씀 붙여. 말씀 붙여. 왜요? 말씀 버리 가지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라고요? 사람들의 생명이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는 그 말씀 놓치는 바람에 눈앞이 깜깜해지니까 숨고 핑계대고 원망하고 이 지경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른 거 안 주고 뭐 줍니까? 말씀 줍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만들 거다. 말씀 하나 딱 잡았는데 인생이 바뀝니다. 이번 주일 다가오는 주일 강단 말씀 창세기 3장 21절 희생양. 이게 아브라함이요 자기 지은 제대로 하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합니까? 대신 존재를 데리고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대신 죽임을 당한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입혀줍니다. 뭐 해라? 더 이상 제 의식에 과거에 묶이지 마라. 네 대신 이미 죽고 끝났다. 그게 순양의 비밀입니다. 이삭에게 보여줘. 여러분과 저는 앞으로 저주받을 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비슷한 게 오면요 똑바로 보세요. 정확하게 보고 째려보고 노려보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면 이게 갑자기 뒤집어져 가지고 축복과 응답의 발판이고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말씀 듣는 자리로 와보세요. 그러면서 이 메시지를 왜 따라가지요? 핵심 메시지를.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여러분 뭔가 이게 좀 예배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해도 지금 은평교회에 가장 맞는 예배 시스템을 찾아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그냥 이래도 보고 저래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한번 실험해 보려고요. 주일 오후 예배를 찬양하고 난 다음에 그 사도신경 꼭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주일 오후에 안 해도 되면 찬양하고 바로 연이어서 핵심 메시지를 그냥 털고 제가 나와가지고 마태복음부터 원래 강의하기로 했던 그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연이어서 조금 하고 핵심 메시지가 보통 한 28분 정도 하거든요. 그럼 제 메시지가 한 40분에서 45분 너무 짧나? 자중한 이래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싹 메시지 흐름을 딱 잡아야 돼요. 핵심 메시지를 놓친다면 여러분 진짜 다락방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거꾸로 목사님 저는 하요 집회고 뭐고 지금 시간도 없고 막 도저히 갈 수가 없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핵심 메시지 다 나옵니다. WRC도 못 갔는데 그 다음 주 핵심 메시지에 WRC 메시지도 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을 하는 멤버들은 핵심 메시지만 잘 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실험을 한번 그렇게 시도도 해보고 이제 올 연말까지는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목사님 그래도 막 아니요 여러분 그거 알죠? 포스트잇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원래 어마어마한 강력한 접착제 뭐 만든다고 이리 했는데 이게요 어중간한 이상한 접착제가 나온 거예요. 이걸 갖다 종이에 이제 발라갖고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이거 했는데 잘 떨어지거든. 근데 중요한 건요 뗐다 붙이다 하는데 계속 붙었다 뗐다 하는데 계속 이게 뭐지? 이래갖고 만들어진 게 여러분 포스트잇이라는 겁니다. 제 방에도 가보니까 이게 목사님 썼던 포스트잇 있더라고. 뗐다 붙이다 그래가 대박 안 났습니까? 3M이 떼돈을 벌였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래 보고 저래 보고 하다가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거지. 그러고 나면 막 그냥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입니다, 여러분. 자, 주일 강단 메시지는 정리가 이제 된 걸로 믿고, 그렇다면 산업인에게 주신 메시지지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세 가지 사명 뭐냐? 사명이라는 게 여러분들 아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히 받아야 될 응답이 뭐냐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이미 담났잖아요. 끝났어.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끝.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 남은 자, 그리스도로 해답이 났으니까. 목사님, 저는 아직도 답이 덜 났는데요. 나오게 돼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완전 답 났습니까? 저도 완전 답 난 줄 아는데 한 번씩 가도 헷갈릴 때도 있고 막. 얼마 전에 제가 그 이야기 안 했습니까? 수협에 일 보러 갔다가 이렇게 뭡니까 이거 물어보러 갔다가 나오는 갖고 이제 차 몰고 오는데 저쪽에서 좁은 골목에 차를 한쪽에 다 내놓으니까 차 한 대밖에 못 지나가는데 차 두 대가 져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착하잖아요. 차를 옆으로 싹 댔지. 뒤에 따라오던 경찰이 빵 하더니 지나가요. 그럼 지나가는데 내하고 그 조수석에 탄 젊은 경찰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인마가 그분이 엄청 째려보고 아래 위로 훑어보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저 뭐 저런 게 다 있노? 나의 죄성이 또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지. 와, 근데 하나님이 상관없어. 왜요? 내 꼬라지는 그거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 상관없어요. 참이 또 경찰이요. 성질대로 하더라니까요. 앞에 차 두 대 오면 이 양반이 지금 저 차 먼저 보내려고 서는구나 이리 생각이 되는데 막무가내라. 성질대로 쓰더라니까요. 차 두 대 오는데 갑자기 엥 하더니 마이크 방송에 차 빼세요 뒤로. 뭐 저런 게 다 있지. 근데 나는 안 그래도 막 교회 빨리 오고 싶었는데 잘 됐다 싶더라니까요. 인마가요 계속 가면서 앵앵거리면서 막 차 비키라고 사건 처리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와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데 싹 벗어나게 해주시더니 옆으로 빠지 가더라고요. 왜 저러지 제가? 성질대로. 여러분 답이 좀 났다가 체질이 나왔다가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끝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남은 자다. 남은 자다. 내가 뭐 했다 다 이루었대 예수님. 그럼 이것 속으로 우리 들어가면 되잖아요. 조금만 기도하고 기다리면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명이 뭐냐? 답 났으니까 이제는 내가 남은 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디까지? 마태복음 28장. 하나님 세계복음하는 자리까지 가게 하옵소서. 다 기도하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고백하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 뭡니까? 참 진짜 이 뭔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를 배경으로 가진 자. 제가 설교할 때 나오는 그 성경이 계속 반복되는 것들이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게 아주 특별한 거니까요. 야곱 땅에만 관심 있는 남자라. 아버지 유산 2배로 받아 먹으려고 팥죽 팔았다가 그걸로 안 되니까 마지막에는 털 덮어 쓰고 형 목소리 흉내 내고 고기 요리해갖고 아버지한테 줬다가 이것 때문에 죽을 위기를 당해가 또 도망가다가 이게 하나님하고 언약하고도 별 관계없이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뭐 아시지요? 알게 하시잖아요. 네가 어찌 살든지 말든지 나는 네하고 연결되어 있고 네가 그러이 나쁜 짓에가 도망가고 있지만 네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보좌의 배경이 너와 연결되어 있다. 이랬으면 우리 같으면 좀 회개하고 정신 차릴 텐데 21년 동안 오직 여자라. 내가 하나님 같으면 탈락 혹은 보류. 야, 너는 좀 도저히 안 되겠다. 어떻게 21년 동안 한 번을 하나님을 안 찾습니까? 어떻게? 이러다가 약복 앞에서 찾잖아요.
내가 하나님 같으면 천사 안 보냅니다. 넌 고생 좀 더 해야 된다. 형한테 반쯤 죽을 만큼 맞아라 이 자식아. 이라고 죽기 직전에 천사 보내가 어떻게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바로 만나 주시잖아. 뭐 하니까?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 도망 올 때 그 말씀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해야 안 됩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뭐 했다? 졌다. 내 졌다. 내 니한테 졌다. 그건 비아냥거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짜 멋있잖아요. 이 남자가 여러분 어떤 위기를 만나든 꼭 살아날 길이 있습니다. 완전 뒤집을 길. 언약을 잡아냈어요. 끝나요. 이 배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뭐다? 순례자다. 무슨 말입니까?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제가 지난주 250일째니까 2절까지밖에 못 보러 갔는데 믿음이 제가 너무 장한가 봐요. 공항에 한 45분쯤 도착해가 55분 비행기 겨우 탈 줄 알았는데 30분도 안 돼가 도착해 버려가지고 저의 믿음 없음을 여러분 용서하여 주옵소서. 4절까지 부르고 와도 되는데, 그래서 오늘 4절까지 좀 부르려고 하는데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이게요. 그래서 찬송 1절에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속해가 뭐 하려고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만들라고. 핍박받고 억울하게 감옥 처박혀 있는 그 바울이 찬양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만들라고. 유라굴라 강풍 만나가 죽게 생긴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만들라고. 뭣도 모르고 로마에서 바울의 가치도 모르고 존재 이유도 모르고 목을 잘라 순교하도록 죽여버리는데 하나님은 바울이 죽은 그 로마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만들라고. 여러분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일과 그 현장에는 지금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군천사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5병짜리 지하 단칸방에도. 제가 서울에 처음 교육자로 부임했는데 저보고 얼마 있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있습니다 그랬더니 1,000만 원도 안 되는 돈인데 있습니다 그랬더니 알아서 집 구해 놓겠다 하더라고요. 오마야, 가구가 안 들어가는 집을 구해놨어요. 가구가 안 들어가요. 밤에 도착했는데 새벽까지 낑낑거렸어요. 들어가지를 않으니까. 들어가지를 않아. 첫날 새벽에도 못 갔어요. 해가 안 떠요. 시계를 봤더니 난 12시. 근데 깜깜해요. 우와, 무슨 그런 집이 다 있습니까? 서울은 놀라운 데입니다. 몇 달 살았는데요, 이상한 냄새가 자꾸 나요. 곰팡이 냄새라. 세상에 책을 이렇게 꽂아놨는데요, 요만큼 곰팡이가 묶어 들어와가지고 책이 껍데기가 아니고요, 안으로 파고 들어와서 곰팡이가 안에가 싹 썩을 정도면 어찌 됐겠습니까? 놀라워라. 그래가지고 원망을 낸 게 아니고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그러다가 하나님 저한테 깨닫게 하셨어요. 야, 이런 데서 못 살아남으면 니는 카타콤 같은 데서 세계복음화는 절대 못한다. 로마 사람들은 아예 지하에서 살았다. 잘못 들어가면 나올 길이 없어가 거기서 그냥 죽어가 시체됐다. 니는 나올 길은 있단다. 여기 해가 안 뜰 뿐 문은 있다. 아이가 문은. 그 사람들은 잘못 들어가면 못 나오니까 표식을 내갖고 막 했는데 로마 군인들 그거 잡으러 들어왔다가 길 헤매가 그 죽고 막 이런 일이 많았거든요. 그거보다는 안 낫나? 아멘. 그리고 이름 붙였어요. 월계동 카타콤. 희한하죠. 월계동 카타콤이에요. 계속 청년들, 대학생들, 랩런트들이 와요. 다락방 하자고. 곰팡이가 춤을 추는 그 집에, 숨을 못 쉬겠는 그 집에, 해가 안 뜨는 집에
그래서 제가 싫어하는 찬송, 해 뜨는 데부터, 해 안 뜨는데 몰래 자꾸 해 뜬다고. 그러고 있는데 전도사 때 왜 사례 받으면 그 남는 돈이 진짜 통닭 한 마리 겨우 사물 돈이 남는데 홈플러스 가가지고 주일날 얘들이 꼭 주일날 오는 시간이 있어. 그래 나 그거 이제 피하리라. 저녁 7시 되면 얘들이 문 두드려 보고 불 꺼져 있으면 안 오리라. 할렐루야 이래가지고 저녁 7시까지 헤매다가 홈플러스 닭 한 마리 사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딱 뜯었는데 띵동, 전사님 엄마야 말씀 포럼하러 왔다고 다락방 해달라고. 나는 닭 먹어야 되는데. 그래 같이 먹었잖아요. 끊임없이 와요 애들이. 끊임없이 오더라니까.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순례자는 어디든 인도받아 갈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늘 마음이 편하다.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우리는 언제 30평 깨끗한 집에 한번 살아보겠노? 여러분 천국은 수십만 평짜리 집을 놔놓고 뭘 그렇게.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보좌의 응답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일하는 그 현장에 보좌의 응답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이걸 아주 고급스러운 말로 보좌화 이러는데 그냥 보좌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서 하나님 나라 일이 시작되겠죠. 이러면 자연스럽게 뭐 됩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청복자. 이삭이 뭐 안 싸우고 이겨버리잖아요. 왜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임하는데 누가 이깁니까? 아니 그리스도가 계속 역사하지. 보좌의 배경이 계속 임하지. 그러면 당연히 정복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당연히. 제가 오늘도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제주도에서 그 교회에서 새벽기도 인도해 달라니까 몇 달인지 몇 년인지 모르겠는데 새벽기도도 안 했대요. 근데 제가 집회 끝나고 둘째 날 갑자기 목사님 새벽기도 좀 우리 시작하면 좋겠다고. 내가 안 그래도 새벽기도 너무 하고 싶었다고. 제가 그 제주도 월요일 새벽에 4시인가 일어나갖고 우리 교회 생각하고 여러분 생각하고 막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그 교회까지 내가 차가 없으니 못 가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소원을 아시고 그래 뭐 잘 됐다고. 그 교회가 마이크 잡고 메시지하고 우리 통성기도 합시다. 개인기도 하다가 집에 가세요 이러고 막 은평교회 우리 교회 하나님 너무 하니까 내가 좀 약간 미안해가 하나님 제주 뭐 여기 교회도 뭐 좀 축복하시고 막 다 모르겠고 일단은 제주도가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면 여러분 반짝거리는 얼굴로 오늘 만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 참 하나님 감사하지. 이러다 보니까 뭘 발견하게 됩니까? 나의 가치가 이런 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애굽에 뭐 땅이나 뭐 이런 거 갖고 지금 싸울 그런 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뭐 돈 몇 푼 갖고 뭐 이리 살 찌직한 인생이 아니구나. 그냥 멋있게 사는 거예요. 멋있게 살다가는 거예요, 여러분. 멋있게. 아니 하나님 저 아니다. 제가 이렇게 원래 멋있게 살고 싶은 놈이 아니었다니까. 분교회 가가지고 애들 뭐 몇 명 모아놓고 그냥 대강 풍금이나 치주고 막 저녁에 애들 모아놓고 감자나 구워 가면서 야 저기 북두 칠성이란다 하면서 뭐 복음도 아니 쓸데없는 이야기하고 나 인생 그리 보내다 끝날라 했다니까요. 제 정서가 약간 문과 정서가 그 서정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 오늘 녹차밭에 그 녹차꽃이 있는 거 오늘 처음 알았다니까요. 새벽기도 끝나고 아침에 그 기도하면서 산책하는데 흰 꽃이 떨어져. 이게 뭐지? 하늘에 떨어지는 거 봤더니 녹차밭에 녹차에 꽃이 피더라니까요. 그걸 사진 찍다가 아니다 이거 영상으로 생생하게 전하고 그래가 그 댓글 안 달아도 됩니다.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내가 행복해서 하는 일이니까 그냥 보고 뭐 아이고 지 혼자 자기 멋에 저는 행복하니까. 그리고 뭐 또 목사가 뭐 제주도 가서 뭐 하나씩 불줄 수 있으니까 그냥 아침 먹고 새벽기도 끝나고 아침 먹고 그냥 녹차밭 거닐면서 우리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우리가 그리워서 사진 찍어 보내나 보다 뭐 이래 하고 넘어가면 돼요. 뭐 대구 사람스럽게 우리가 뭐 굳이 서울 사람처럼 어머나 작품이네요. 그건 너무 서울스럽잖아요. 그냥 읽고 무뚝뚝하게 뭐 올린네 끝. 너무나 멋있잖아요. 그걸 뭐 촌터레라고 합니다. 약간 촌스러운데 사람 괜찮아 보이는 거. 대구는 멋있다.
그러면 뭐 댓글 단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냐? 그분들은 우아하다. 그럼 멋있거나 우아하거나 둘 중에 하나 하면 괜찮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감사하죠. 이런 축복을 누리다 보니까요, 나도 모르게 뭐가 달라집니까? 내 값어치, 내 인생의 값어치를, 그리고 뭐가요? 이 존재의 이유가 발견되니까 목적이 틀려지는 거 아닙니까? 목적이. 이게 멋있어진다니까 여러분. 그 제주도의 그 교회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 자주가 몇 번을 갔는데 갈 때마다 싸웠어요. 사례 안 받는다. 가져가세요. 안 받는다. 그래 이번 말고 그 앞에는 목사님 차에 가방을 미리 실어 놓으시죠 그러더라고. 공항 마치면 바로 공항 가셔야 되니까. 그래 내가 쏘가 가방 실어 놨더니 비행기 딱 타고 앉았는데 카톡 들어왔어요. 목사님 가방 열어보시면 어느 위치에 봉투가 하나 있을 겁니다. 우와, 뭐 이런 나쁜 것들이 다 있죠. 후배 목사거든요. 그러나 내가 야 진짜 너무하는 거 아이가? 내가 안 받는다 안 했나? 내가 무슨 개척교회에서 문디 콧구멍에 마늘을 빼먹지 내가 그런지 못한다. 내가. 이번에는 제가 그랬습니다. 이제 그 뒤로 교회도 좀 성장하고 부흥돼서 이번에는 사례 안 받는다 안 싸운다 당당하게 돌라 있어요. 말라고요. 우리 교회 헌금하려고.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주간 10만 원 아닌 것 같아요. 그래 뭐 목사님 좀 필요한 거 잠깐 오후 한 2시간 쉬는 시간이 있었어. 저보고 어디 가자요. 신화월드라고 제주도에서 제일 그 유명한 그 휴양 뭐 그런 거 하나 있거든. 물 없어도 됩니다. 예, 걱정하지 마세요. 뭐 목이 말라 죽든지 뭐 어쩌든지 살아 있으면 되는 거지. 목이 너무 마르면 설교 그만해라는 하는 계획을 알고 여러분 그만 괴롭힐 테니까. 그래 가가지고 목사님 느낌이 아무래도 이상해가지고 쇼핑몰로 데려가더니 신발 보고 뭐 이게 한 개만 좀 사드리고 싶다 사라고. 신발이 여도 있고. 그래 내가 필요 없다 제발. 그래서 싸우고 나왔잖아요. 그럼 뭐 내가 왜 그런 신발을 그분들한테 얻어 신습니까? 여러분이 사주면 몰라도. 그래서 내가 이 교회 목사인데 왜 남의 교회 사람한테 신발을 얻어 신냐고요. 그러니까 뭐 얻어 신든 어쨌든 뭐 생기면 좋은 거지. 그거는 복음 없는 사람 달라요. 이게 너무 가치 있는 일에 내가 부름받았다는 걸 알고는 버리시기를 하고 올라가요. 이 정도로 귀한 일이라면 이거 내 목숨 내놓고 내 목 내놓고 목숨 걸어야 되겠다 싶을 만큼 가치 있는 뭔가를 봐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 영안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계속 열려갈 겁니다. 목숨 걸. 그러면 흩어진 제자들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뭡니까? 간략하게 3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뭘 가졌죠? 참된 복음 가졌어요. 우리가 뭘 알지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잖아요. 우리 교회를 안디옥 교회로 만들어서 세계복음하겠다고. 그래서요. 결국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앞으로 이거 할 거 아닙니까? 참복음 가진 자니까 우리가. 참복음을 알고 참복음을 가진 자니까 진짜 영적인 자존심이 있어야지. 그 후배 목사가 그래요. 목사님 노예 상회비 저희 남편은 장로님인데 남편은 그 여자 목사님이거든. 남편 장로님은 10만 원 대해서 30만 원 내자고 저는 돈 아까워서 그러면 안 된다 하는데 목사님 누가 맞습니까? 40만 원 내라. 노예 좀 많이 내라 괜찮다. 근데 목사님 많이 내면 막 다 무조지는데 목사님 너무 돈 아깝잖아요. 괜찮다. 그래 지역 경제 또 돌아가는 거 아이가. 막 신경 쓰지 마라. 자존심, 자부심. 수요 예배 끝나고 여러분 나가면서 어깨 막 대구시장 부인처럼 막 빡. 그래 동네 사람들이 보고 좀 충격받고 이거 뭐 있는 것도 싶고 기웃거리다가 복음 듣고 또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되가 그래서 싹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동네 돌아다니면 계속 기도합니다. 뭐 기도하느냐? 하나님
손님 한 명 없는 저 식당에 하늘의 조미료를 내려주셔서 저 집이 문전성시가 되게 하더라고요. 내가 걱정이 돼가지고요. 진짜 전화다 우정에 요 앞에 이삿짐 센터 하나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 기도 중입니다. 부산서 이사 올 때 저 집에 맡겨야 되나. 교회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잘 돼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여러분 오늘부터 교회 나갈 때마다 보이는 가게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하여 달라고. 언제부터? 일단 우리가 요 근처 땅 살 만큼 다 사놓고 그때부터. 너무 올라버리면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일단 계속 잡으시. 내 때문에 이 동네 내 간판들 보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식당 간판이 저러면 손님이 오다가도 갈 건데 하나님께서 이 간판도 좀 세련되게 만들어 주시고 계속 기도합니다. 이 근처에 맛집만 많이 생겨버리도 주일날 부산서 대전에서 맛집 투어 왔다가 이게 갑자기 옛날에 교회 다니는 생각났는데 교회다운 교회가 한 개 딱 보여가지고 양심이 찔려서 그래도 주일날 잠깐 내려 예배드려야 안 되겠나 했는데 들어왔다가 축도까지 다 받고 놀랍다 하다가 울고 이래가 싹 나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마지막 자긍심. 된다가 아닙니다.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고 붙잡았다면 반드시 뭐 됩니까? 실현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까지 이것만 하면 됩니다. 목사님 막 계획을 좀 세워가 그럴 것도 없습니다. 계획은 하나님이 다 세워놨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어제 저녁에 뭐 청년들 몇 명 교회 와 밤에 모여서 불 켜놓고 기도했다는데 불만 켜지 말고 에어컨도 켜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다 땀 나는 것보다는 막 시원하게 기도하고 행복하게 기도하고. 그래가 전기세 많이 나오면 누가 낸다? 오늘 안 보이네. 제가 해운대에서부터 아끼던 제자 하나 있는데요. 제가 연대 보정하겠습니다. 안 내면 내가 내겠습니다. 조금 한번 기도해 보세요. 앞으로 저기 벽면에 걸게 그 플랜카드보다 큰 거 하나 걸릴 겁니다. 대구, 경북, 시, 군 해가 쫙 걸릴 겁니다. 하나님께 25,000, 26,000 절대 제자를 우리에게로 끌고 몰 필요 없어요. 그 현장 살릴 절대 제자를 찾고 세우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앞으로 여러분이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요. 전도에 마음을 담았다. 되고 안 되고는 그거는 하나님 계획과 시간표 따라 우리 가면 되는 거니까. 마음을 담은 교회와 개인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안 준 적이 있다면 저한테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진짜 하나님 소원을 품고 영혼 살리겠다고 하는 그 사람과 그 교회를 일단 하나님 성령 충만 갖다 부어버립니다. 그 다음에는요. 뭘 갖다 붙이지요? 그 일을 도울 사람을 붙입니다. 앞으로 진짜입니다. 대구 경북 살리고 세계복음화를 할 절대 제자들이 교회로 몰려올 겁니다. 이미 저보고요. 목사님 교회 주소 좀 주세요. 왜요? 그랬대. 대구에 목사님 교회 가야 될 사람이 있다. 누가 또 뭐 갑자기 전화와가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지금 너무 큰 갈등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그랬습니다. 은평교회 가라고. 그분이 묻잖아요. 왜요? 김대영 목사님이라고 있다고. 그런데 땡. 하나님이 계시지. 그리고 여러분이 있고 우리가 있고. 소문 벌써 났습니다. 좋은 교회라고. 누가 냈을까요? 제가 냈습니다. 좋은 교회라고. 제가 좋으면 좋은 교회지. 여러분 짝사랑이라도 그건 사랑이에요. 내가 누굴 보고 너무 예쁘다. 내가 딱 보고 예쁘다. 사랑한다. 받아 주든 말든 그 사람 책임이고. 제가 집사람한테 프로포즈 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하도 뭐 누나라서 누나한테 그러면 안 된다 해가지고 밤 늦게 갔나 뭐 새벽 다 돼 갔나 돌멩이 던지더니 2층에서 나오더라고요. 계단 내려오는 두 말 안 했습니다. 장미 한 송이 딱 주고 뭐라 했냐? 사랑합니다. 끝.
대답을 안 들었어요. 왜? 뻔하니까.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내가 사랑한다고 받든지 말든지 그건 당신 사정. 그냥 그러고 시티백 오토바이 타고 그냥 왔어요. 뭐 들을 필요 뭐 있습니까? 아니, 내가 우리 교회가 좋다는데 뭐 남이 좋아하는 말도 그건 나 모르고 난 우리 교회 너무 좋다고 소문 났어요. 소문 누가 내요? 제가 낸다니까요. 우리 교회 너무 좋다고. 목사가 교회가 좋다고 하면 끝난 거 아닙니까? 목사들끼리 모인 데 안 가보 있어. 맨날 장로님 욕하거나 교회 욕하거나 맨날 그러고 있다. 뭐 욕하는 주제 뻔해요. 와, 옆에 교회 목사는 100명도 안 모이는데 외제 탓하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눈이 썩었는지 내 차 이거 똥차 이거 지가 타는 차가 왜 똥차입니까? 내가 타는 차가 제일 세계에서 좋은 차지. 제 차 봤습니까 여러분? 대구에서 제일 좋은 차 K7. 외제차 어떤 근사님이 뭐 벤츠인가 그거 뭐 목사님 뭐 바꾸고 불적대기 안 한다고. 왜 성령 충만 받고 있는 내 차를 양도를 합니까 여러분? 난 저 차 못하면 기도가 나오고 말씀 듣고 막 은혜 받고 어떤 데는 막 차 몰고 가다가 주야 하면서 기도가 나오고 막 그런 차는 이 땅에 없습니다. 저 차밖에 없어요. 2563. 일단 그리 살다 가는 거지. 뭐 인상 쓰고 나는 뭐 사실 목사님들 모이는데 별로 안 가고 싶어요. 뭐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전 골프 여러분 약속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 20% 이상이 골프 안 치면 저는 골프 손도 안 댈 겁니다. 내 시간 낭비, 돈 낭비 그까지 가가지고 뭐 굳이 짠디를 그어서 밟아야 됩니까? 그 짠디가 아니에요. 농약 엄청 뿌립니다. 잡초 자르지 말라고. 왜 내가 농약밭에 가가지고 뒹굴고 이걸 살다가 밟고 깊어 놓으면 큰일 나요. 짠디 그 골프 치는 분들 라운딩 할 때 절대 깊어 놓아봐죠. 얕은 놓아봤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큰일 난다니까. 엄청 농약 안 뿌립니까? 그래 옛날에는 더 똑똑한 거 치가지고 진짜 골프장 들어오면 그 밑에 막 물고기 다 죽어나갔어요. 그걸 뭐 모릅니까 여러분? 꼭 치야 되면 실내 스크린 골프 치세요. 왜 했다? 그러니까 저는 결론을 잘 못 내리는 것 같아요. 끝을 내야 되는데 끝이 안 나. 제 잘못이 아니고 여러분 잘못이에요.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눈 반짝거리면서 저 보지 말라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이 웃지도 마세요. 언제부터나 자꾸 웃어주니까 행복한가 보다 싶어가 나도 덩달아 신나가지고 계속 하게 밤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짜. 왜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고 제가 행복하니까. 행복한 걸 어떻게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 안 해지니까 복음비지 일가 왜 인간은 행복이 없을까요? 복음비지 일가 그냥 그거 본론 아무것도 말 안 해도 됩니다. 은평교회 안 다녔어. 왜 행복이 없어? 나 은평교회 오니까 너무 좋은데. 목사님은 그럼 그전에는 행복 안 했습니까? 가는 데마다 행복했어요. 왜요? 순례자인데. 근데 요 오니까 더 행복해요. 왜요? 여러분을 만났잖아요. 근데 더 감사한 게 제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내 이런 교회 만들 기다. 청사진을 쫙 보여주시. 니 딴만 먹지 마라. 꼭 요렇게 할 기다. 딴만 먹지 마라. 사람들 막 많이 온다고 해서 2,000명, 3,000명 계속 성전지다 끝내지 말고 1억짜리 교회 1,000개 만드는 게 낫다. 1,000억짜리 교회 1개 만드는 것보다 1억짜리 교회 1,000개를 만들어서 대구 경북과 전 세계 계속 제지종나 제자부터 찾아라. 그 제자 중심으로 전도운동해라. 그러면 그 지역에 루디아 이 집, 브리스가 이 집이 앞으로 교회가 될 기다. 니는 그것만 계속 해라. 알았나? 아멘. 알았어? 예. 알았냐? 아멘. 계속 물어보니까 한재성 그만하시오. 내가 알았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오케이. 요까지 하시더라.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제가 9월 첫 주부터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제 더 하면 교회에서 쫓겨날 것 같아가지고 우리 귀한 예쁜 청년 반주 좀 부탁합니다. 얼마나 긴장될까. 제가 박자를 못 맞춰가지고 251장 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에 있는데 내가 이 응답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 참된 복음 하나님의 계획과 전도의 이 축복 속에서 세계복음의 증인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든 밖에서든
사람 말 듣고 이런저런 소문 듣고 흔들리고 희청거리는 존재가 아니고 말씀에 붙들려서 요셉처럼 어떤 세상의 부귀영합에서도 무릎 꿇지 않고 타협하지 않을 복음의 사람, 세계복음할 그 위대한 전도자의 길을 나도 걷게 해달라고, 그 길 걷게 해주려고 십자가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으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이 그 주인공입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말씀 잡고 한 2, 3분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말에 휘둘리고 상황과 현실에 짓눌릴 때가 많았는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의 절대 계획,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땅의
세계복음화할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꿈꾸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치와 우리 교회의 가치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죽을 인생이 아니라서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안디옥 교회 만들고 싶다, 세계복음하고 싶다, 모든 족속 제자 삼고 싶다, 전 세계 5천 종족 가운데 렘넌트 불러다가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훈련시켜서 서밋 만들어서 그 나라로 보내 그 나라의 흑암 저주제약 무너뜨리고 싶다,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게 만들고 싶다. 모든 연장마다 교회를 세우고 절대 제자를 찾아 세우고 그 연장의 복음으로 모든 운명과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문화, 귀신 문화, 점술 문화, 제사 문화, 모든 억압 문화 다 뿌리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하나님 복음으로 새롭게 그 나라와 그 땅을 세우고 하나님 싶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어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종들에게 성령이 충만함 주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로 완전한 해답을 가진 남은 자로 부름을 받아 싸우니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는 그날까지 남은 자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하늘 보좌의 배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그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취되고 완성될 때까지 어떤 어감이 공격하고 어떤 핍박, 어떤 외로움, 어떤 어려움, 어떤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과 그 문제 가운데 휘말리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정복자의 자세를 가지고 영적 싸움하게 하시고 이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복음을 주셨사오니 온전한 영적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을 가지고 믿음의 도전을 시작하게 하사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전도하고 렘넌트 키우겠다고 30년 40년 기도하고 있는 이 귀한 은평의 모든 중직자와 모든 성도와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와 청년들에게 전도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 안디옥의 영광이 무엇인지, 마게도냐 영감이 무엇인지, 로마와 세계복음화의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하나님 남김없이 보여주옵소서. 우리를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참 복음을, 우리에게 사람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에게 사람과 우리의 일이 아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일인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키우는 이 귀한 일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평의 성도들이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사람의 말과 환경이 하는 말과 사단의 불신앙의 말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므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그 인생과 후손을 통해 또한 그 사람들이 모인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을 펼치시는지 목격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퇴근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듣고 한 3일 동안 내가 혹시 불신앙한 거 있다면 교정받고 새로 출발하려고 모인 이 귀한 은평의 가족들을 하나님 일일이 돌보시고 직장에 급한 일이 있거나 여러 상황 때문에 혹시 오늘 밤에 예배를 오지 못했지만 함께 그 현장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동일한 은혜를 그분들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시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을 매주일 강단을 통해 핵심 강단을 통해
전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그 말씀을 붙잡은 우리를 보시고 그 말씀의 성취 현장으로 가서 정인되라고 그 현장에 사단을 무너뜨릴 권세와 능력을, 그 현장에 죽어가는 자를 살릴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은평의 가족들과 대구 경북 2만 5천 2만 6천 절대제자들과 그들을 향해 지금도 천군 천사를 움직여 대로를 수축하고 계신 그 시간표와 그 응답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